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사순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고 또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간만에 듣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거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회에 오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희망을 길어내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하느님과 또 기나긴 그런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에서 다 응답 받으셨어요? 네. 하느님한테 빌었던 거 한 가지도 하여튼 하느님이 안 주시고 뭐 그런 적 없이 올 100%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아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근데 누구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 왜 그럴까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느님한테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히 하느님 앞에 발바닥 불이 나도록 하여튼 뛰쳐와서 손발이 뭐 이렇게 문신이 거기에다 이 손금이 없어도록 싹싹 빌고 있는데 우리한테 뭔 문제가 있었어?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웬만큼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웬만큼이면 다 들어주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우리가 청하는 것을 도무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 이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 자, 4가지 것이 있는데 저는 4가지 것과 겸해서 1가지 것을 더 이야기하면서 5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청원의 내용이 하느님의 뜻 안에 묶여 있는 경우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죠. 그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청원을 해도 들어지지 않는 경우에 그런 어떤 원인은 많은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 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말 뭐 죄를 지고 하느님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짓거리를 한다면 모를까. 정말 하느님 어떤 뜻에 맞추어 살고 잘 하느님의 어떤 율법과 도리와 계명대로 잘 살고 있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매달리고 청원을 드리는데도 하느님이 지금 내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신다? 그거는 분명히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 청원이 묶여 있는 경우예요. 저도 그래요.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이제 너무 이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선포하고 더 사람들 만나서 면담해주고 성세해주고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있고 에너지가 다 이제 고갈이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느님 제발 저를 여기서 좀 빼내 주십시오. 근데 하느님이 절대 안 들어주셨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그걸 청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여기에 더 강하게 붙들어 놓으시고 더욱더 여기에 완전 주저앉혀 놓으시죠. 제가 일어서 버리면 다리뼈를 쳐가지고 저를 분질러가 주저앉히시더라도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 안에 꽁꽁 묶여있는 그 뜻을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봉헌을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지금 봉헌했지요? 늘 우리가 봉헌을 하잖아요. 자, 봉헌이라는 것은 뭐죠? 내 뜻대로 안 살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포기 서약이 봉헌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뜻 안에 다 맡기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기도잖아.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영혼이다가 더군다나 봉헌까지 했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우리 뜻으로 안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깨 이끌려 가게 되죠. 절대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봉헌을 취소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소원을 가지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에 개입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손아귀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산을 제게서 거두어 주시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당신 뜻대로 마시고 꼭 제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서원에서 다 풀려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거를 못 가지시거든. 방법 알려드렸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 대신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 영육간에 해가 되는 것들을 청혼을 드릴 경우 절대 안 주시죠. 자기는 빵이라고 청한다고 청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돌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자기는 생선이라고 청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줌으로써 유익이 되기보다는 그걸 줌으로써 잃어버리는 그런 해악이 더 클 때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시퍼런 부엌칼로 뭔가 야채를 또박또박 썰이고 있단 말이에요. 애가 호기심에 돼가지고 엄마 치맛자락 붙들면서 늘어지면서 시퍼런 부엌칼 달라고 막 떼서 애가 그 떼쓰고 운다고 애가 선뜻 칼자루 쥐어줄 그런 엄마 이 세상에 있겠어요?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보도 뻔한 일이잖아요. 그걸 알고도 쥐어줄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요. 우리 영신사정에 그것이 주게 되면은 반드시 덕이 되지 않고 독이 된다는 것을 아실 때 절대 우리는 그 증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 안에서 묶어 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은총을 받기 부족함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에 그때도 우리 기도에는 응답이 주실 수가 없죠. 자, 하느님 보시기에 삶이 합당치 않는 그런 모습들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그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뭐죠? 독성 상태 혹은 실총 상태, 은총을 잃어버린 상태죠. 우리가 독성 내지 실총 상태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해요. 그거는 하느님께서 내가 독성이고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은총을 거절하시고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느님의 은총을 막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컵을 거꾸로 엎어버리면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은 단 한 방울도 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거든요.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은총을 내려주시오. 하지만은 내가 그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내가 그 그릇을 엎어 있을 때 절대 나는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엎었던 그릇을 다시금 바로 세워야 되겠죠. 이 바로 세우는 게 어떤 행위입니까? 이게 회개고 이게 우리 생활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생활을 개선하게 되면은 다시금 우리가 성총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방법도 마찬가지고 치유로부터 우리가 어떤 길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꼬여 있는 어떤 문제들도 다 통용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어떤 확신이나 간절함이 없는 경우,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을까? 그걸 의심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어버리면 바로 기도를 접어버리죠.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연단을 들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기도의 연단과 기도의 그런 어떤 시험의 과정들을 패스할 때까지는 하느님께서는 사실 그 우리의 기도의 그런 시간들을 안에서 우리를 내버려둬요. 응답을 해주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고하게 끊임없이 그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그 어두운 밤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빌고 계속적으로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은 마침내 하느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느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당신이 청하고자 우리가 청하는 그 응답을 하느님이 내려주시거든요. 우리가 복음 보면은요. 벙어리 막이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했던 말이 있죠. 하실 수만 있으면 네 새끼 좀 고쳐주셔요 이랬죠.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하고자만 하시면 당신은 저를 낫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랬죠. 자,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라는 이 표현하고 하고자만 하시면 이라는 이 표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들리겠지만은 완전히 다른 뉘앙스죠. 하실 수만 있으시면 하면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진짜로 능력이 되면 해보고 능력 없으면 꺼져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하고자만 하시면이라는 건 뭐예요? 그 치유의 주체가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고자만 하시면 무조건 다 되십니다라는 전적인 신뢰와 의탁이죠. 자, 여러분이 하느님이라면 이 두 경우의 중에 누구한테 응답을 주시겠어요? 당연히 하고자만 하시면이라는 그 사람한테 먼저 편을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이란 거는 믿음에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믿는 만큼으로 우리의 응답이 주어지고 기적은 바로 믿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공식들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추가했죠. 한 가지 더 것을 추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기도만 드리고 희생을 안 바치는 경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네 가지 것이 아니라면은 그 외의 원인은 바로 이 다섯 번째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느님은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장사꾼 중에서도 장사꾼이고 거래에서는 절대 미치지 않는 오약신혼 장사꾼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그 장사꾼들이 혀를 두를 만큼의 장사꾼이 우리 하느님이셔. 그래서 하느님은 반드시 거래를 하십니다. 거래를.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은 좋다. 내가 네한테 두 몫의 잔을 주마. 그러면서 하나는 기도의 잔을 주시고 하나는 희생의 빈잔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네가 정말 청하고자 한다면은 이 기도의 잔을 채우고 이 희생의 잔을 채워서 나한테 도부 바쳐라 라고 이렇게 빈잔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기도의 잔은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는데 희생의 잔은 지금 텅텅 비어있던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죠. 하느님은 장사꾼인데 기도만 가고 희생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서 우유 하나를 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우유가 2,000 얼마를 얹어줘야 우유를 내주죠. 짜장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눈물로 매달려도 줍니까? 그냥 3,500원 얹어주면 짜장면 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우유 주세요. 우유 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예요. 하지만은 그거 하고 더불어서 그냥 그 손바닥 위에다 딱 돈만 얹어주면 바로 내주잖아요. 그게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돈만 줘버려도 안 되죠. 이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짜장면을 시킨 건지 짬뽕을 시킨 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주세요와 더불어서 짜장면 값을 그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드리면은 반드시 응답이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 부족해가지고 하느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 하나에 우리 기도 하나에 우리 희생 하나가 달려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져야 돼요. 그렇지만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희생도 봉헌이 되지 않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봉헌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봉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자녀 문제, 냉담하고 있는 자녀 문제, 또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매달리면서 희생을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그 희생을 바칠 때 그냥 내가 밥 한 끼 이렇게 뭐 대충 약소하게 먹는 거 내 희생 바쳤네? 하나님은 그거 지주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잖아. 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내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가 있거든. 내 안에 거를 그냥 억지로 빼내실 수가 없어. 내가 드린 것 이상에는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희생을 드리지를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네 희생을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희생 바친다고, 희생은 참 많아요. 오늘 점심밥을 어디서 먹는데 정말 반찬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반찬이 있는데 오늘 기도를 딱 성호경을 놓고 예수님 오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고기 반찬이며 또 이런 반찬들 이거 제가 미루고 제가 싫어하는 이 깍두기하고 이 장아찌 요 두 개만 갖고 제가 오늘 밥을 먹겠습니다. 이 희생을 당신이 정말 보실 때 이것도 희생이라 여겨서 당신이 그 공로로 생각하셔서 그 공로를 주실 것 같으면 그 공로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자식 아니면 우리 남편 회개하는데 그 공로로 넣어주십시오 하고 그걸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딱 해버리면 기도를 행해서 그건 봉헌이 되었죠.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가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희생을 치렀다면 내 그 희생의 잔의 빈잔만큼 채워진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성당에 가는데 보통 때도 버스를 타고 가야 돼. 근데 오늘 비바람이 불어요. 날씨도 매우 추워. 근데도 내가 오늘 그 희생을 바치노라고 우산을 탁 받쳐들 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희생이 아니고요. 집을 나서면서 성경을 놓고 묵주를 들고 예수님 제가 오늘 이 비바람 부는 이날에 버스를 보통 또 타는데 택시를 타도 뭐한 이날에 제가 택시 타지 않고 버스 타지 않고 우산 받쳐 들고 로사리오 바치면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보실 때도 이 작은 희생이 공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걸 주실 양이면은 제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새끼 회개하는데 넣어주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가지시죠. 그러면 그만큼 또 빈잔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희생들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기도의 잔에 막갖는 만큼의 희생의 잔이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몫의 빈잔을 다 채워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때 드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채워진 두 잔의 몫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우리의 어떤 그 애청하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청하실 것을 청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전혀 무관한 거. 완전히 다른 거. 오늘 복음도 바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칫 방금까지 여러분이 제가 기도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호흡을 탈탈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만을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여러분이 그것만 익히고 돌아간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복음은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무조건 하여튼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니까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깨어라. 그 소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로 낮은 차원의 해석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로서는 적어도 오늘 이 복음을 이런 저차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정말 기도하는 영혼들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 결론부를 한번 보셔요. 12절이죠.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래 됐죠. 오늘 이 복음은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었어요. 주제가. 첫 번째, 그 앞에까지는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는 그 테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방금 읽었던 거, 이거는 뭐죠? 주제가? 황금률이죠.
황금률. 이 두 가지 주제가 합쳐져 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이루고 있어요. 왜 전례가 이 두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 두 그거를 내용을 합쳐 놓았을까? 그날 전례 말씀을 뭐 무작위로 끊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를 뭉뚱그리 묶어 놓았을까? 아니에요. 아주 깊은 신학적 의도가 이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가 청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실 거니까 너희는 그것들만 청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아예 신경 끊어라.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너네들이 매달리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그 따위 것들이 아니고 우선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먼저 해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정말 청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느님께서는 갚아주실 거다. 다 받게 될 거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앞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끝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오늘 복음하고 아주 유사한 또 문단을 가지고 있는 그 문단 구조를 지니고 있는 복음이 나오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한테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너희 머리카락 숫자도 다 헤아려 놓고 있고 하늘의 새들도 그렇게 이없이 떨어뜨리지 않고 아궁이에 그 던져지는 그 들꽃들도 얼마나 잘 입히냐.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뭘 구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거하고 구조상으로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게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거 하고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제발 좀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이 필요로 하시는 걸 제발 청해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로 이제 이걸 안다면 앞으로 우리 기도의 지향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청하는 것. 그러면은 내 거는 자동적으로 그 응답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 그 책을 읽어보면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반드시 지향부터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향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훈계를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지향을 바치고 기도하라는 것. 그렇지만 제가 감히 루도비코 성인의 그런 말씀이 이견을 달 수는 없지만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다른 어떤 이론적인 걸 떠나서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전에 있는 본당에서 교육관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성전이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교육관을 이렇게 보수를 했는데 막 열심히 하는 중에 성전에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오니까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가 신자석 여기저기에서 미사를 드릴 수 없을 만큼 또 비가 새는 거예요. 이걸 어떠나 하고 이제 있는 찰나에 어느 교우분이 마침내 저를 찾아와서 뭉탱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신부님, 지금 신부님이 이렇게 열심히 교육관 공사 또 삽자를 주시고 하고 계시는데 제가 뭐 신부님 직접 이 하시는 일 뛰어들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일조하시라고 이 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필요한데 좀 쓰십시오 하면서 그 교육관 이 공사하는데 좀 서달라고 그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성전 지붕이 이제 생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교육관 보수 비용으로 돈을 줬냐면 그 교육관은 주일학교 애들을 운영하는 장소였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둘이가 주일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그 아이들이 반이었어요. 제가 그거 지금 그 교육관 손을 댄 곳이.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지내야 할 그 방을 보수하는 그 비용으로 자기 돈을 도네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돈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쓰도록 묶여 있습니까?
보수공사, 그 교육감 보수공사에 쓰여져야 될 그 돈으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신부는 지금 어디에 지금 더 목을 메고 있습니까? 성전이 세고 있어요. 교육관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세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여기에 먼저 투자를 해서 지금 이것부터 잡아야 될 판이거든. 근데 저는 지금 돈을 받기는 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그 돈이 이미 자기의 의지적 지향으로 내한테 얹어져서 어디에 쓰라라고 얹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이상의 용도로는 다른 데 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돈을 그냥 교육관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예요. 지향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는 주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받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주는 사람 마음에 들으면 안 되죠. 주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지금 내가 성전 보수를 못했잖아. 그래요. 받는 사람 마음에 들어야지. 애가 엄마 생일날 큰애는 엄마 양말 구멍 난 거 보고 새 양말을 사다 줬어. 둘째 아는 지 좋아한다고 로버트 태권보이를 사다 줬어. 어느 선물이 진짜 엄마 보기 기쁘겠어요? 양말, 구멍난 양말, 엄마한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그 선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그 선물을 드려야만 그게 정말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걸 알아야 돼. 특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명절 때라든지 생신 때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뭐 쥐어주시잖아요. 자, 이때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돈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돈 드리는 게 낫죠. 선물 드리면은 그걸로만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두를 쓰면은 그냥 구두만 그냥 신게 되는 거고, 백을 주면은 그냥 백을 그냥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구두를 선물해서 뭐 구두는 신고 있는데 고맙기는 하죠. 또 여식이죠. 내 생각한다면서 신기는 신는데 구두는 이미 여러 컬러가 있어. 근데 지금 당장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됐는데 또 산뜻한 거는 봄옷 하나 이렇게 마련해가 나가야 되는데 봄옷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오히려 돈을 드리면은 그 엄마가 필요한 걸로 사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이제 부잣집 딸내미로 살다가 아주 가난뱅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정말 지지리도 못 살았죠. 그래서 엄마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도 가정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자기 둘이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워. 그러니까 겨우겨우 돈을 조금씩 마련해가지고 결혼하고 수년 만에 그때 이제 친정 가가지고 엄마 생일하려고 가가지고 돈도 없는 게 엄마 이거 필요한 거 사주세요 하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이제 보내놓고 보니까 돈 그 봉투 안에다 30만 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그냥 막 펑펑 했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립니다. 저게 지도 가난한 게 이 엄마 생각할 줄 아네. 그러면서 그 돈 엄마 그거 함부로 쓸 수 있겠어요? 절대 함부로 못 써. 그 돈은 왜? 가난한 내 딸내미가 준 거니까, 엄마 필요한 거 사서라고 준 거니까 그 돈만큼은 엄마가 함부로 줄 수 없어. 자식 그 손주들한테 용돈으로 그거 돈으로는 못 줘. 그거 꼭꼭 쟁여 놓았다가 정말 당신한테 필요한 거 그거 엄마 사게 되죠. 왜냐면 딸이 그걸로 쓰라고 엄마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엄마 그냥 있어요? 엄마는 부자인데 엄마 그 대견하고 그 딸이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가지고 딸이 드린 돈에 그 몇 곱절을 더 얹어가 뭉탱이 돈으로 나중에 딸한테 갚아주잖아요. 이게 엄마 마음이거든요. 우리 지향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한 그런 기도의 지향이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이 지향, 그래야 엄마가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지향을 엄마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쓰고자 하는 지향은 기껏해야 나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못 써. 하지만 그게 엄마 손에 들려지게 되면 엄마는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시고, 주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쓰시고, 여러 개 영혼들을 위해서 쓰시고, 쓰실 때가 차고 넘치도록 많은데, 우리 지향이 딱 내가 원하는 그 지향을 그거 딱 묶어 가지고 드리게 되면은 그걸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앞으로 기도를 바치더라도 우리 지향을 넉 접고 어머니 무조건적으로 어머니께 모든 걸 다 넘깁니다. 어머니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라고 어머니께 그걸 넘겨드리면 그 지향을 어머니가 가지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공로를 어머니께서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자 하는 곳에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말과 엄마가 원하는 거, 하느님이 원하는 걸 치워드리면은 그때 비로소 엄마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는 자동스럽게 그냥 채워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채워드리면 하느님은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도가 이런 차원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살면 뭐해? 아직도 내 새끼 우리 가정 그 기도의 그늘을 못 벗어나가 늘 하여튼 내 것만 갖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정말 기도하는 영혼이하고 봉헌하는 영혼이 아니죠. 기도 너무너무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묵주백단 바치는 거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그 묵주백단 바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듣고 있는 말이 그겁니다. 묵주백단이 그렇게 은혜가 많다더라. 누구는 어디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딸내미 둘이를 이번에 시집 보냈고, 누구는 뭐 남편이 이번에 승진을 했고, 누구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뭘 받았고,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나도 가야지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물론 첫 동기야 그렇게 불순할 수도 있어.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그 첫 동기를 다듬어 쓰시면서 그 영혼이 기도를 해나가면서 내 불순한 동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그 동기들이 순화되어가 정말 하느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한 동기로 우리가 나가져야 되거든. 적어도 여기서 오랫동안 기도한 영혼이라면, 적어도 백단을 수년째 바치고 있는 영혼이라면, 적어도 철야를 그만큼 오래 했던 영혼이라면 그렇게 바뀌어져야죠. 그런데 아직도 내 지향이 묶여가지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서글픈 일입니까? 이런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만큼은 이런 기도 정말 바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마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정말 우리 성모님 속상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이제는 정말 기복적인 신앙의 틀을 좀 부수고 그 틀을 좀 넘어서서 내가 원하는 걸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모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보다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룩한 지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좀 더 성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빗대어서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기복적인 그런 신앙, 내 기도 안에서만 묶여 있었는지, 아니면 성모님께서 원하시고 성모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어떤 지향으로 내 기도가 열려져 있는지, 그걸 지목 중에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